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에게로 넘겨주어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의 12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치시기까지의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요 좀 더 훨씬 구체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그를 잡을 것이고요. 먼저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정죄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방 총독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요. 로마 군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순환의 과정에 대해서도 그림 그리듯이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사건은 복음 전체의 핵심이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이제 세 번째로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을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읽었던 내용 곧 세베대의 두 아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탁한 일과 또 이 청탁 끝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두 아들이 대답한 것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세베대의 그 아내가 이제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이렇게 구한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야망에 막 불을 붙이고 서로 안에 막 질투에 어떤 막 불을 붙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한 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의 아버지인 세베대가 선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선주는 살만합니다. 그 시대는 더했겠죠. 게다가 이들의 어머니는 이렇게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죠.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나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생각에 이 제자라고 12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제일 예수님한테 혈연적으로도 가깝고 또 뭐 여러 가지 생활 환경도 나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편 좌편에 우리 아들들이 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이 고난까지 너희들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인데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진짜 이제 우리가 대답 잘하면 좌우편에 앉는구나 생각하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결국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성령이 오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는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정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서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쟁할 때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막 질투에 막 질투심으로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높은 사람과 세상에서 높은 사람의 명백한 차이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얼마나 높은지를 무엇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진 권세의 크기죠. 이 권세의 크기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거느리고 복종시킬 수 있느냐가 그가 가진 권세의 크기고요. 이것을 가지고 그의 높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느냐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그가 얼마나 높은지를, 천국의 계급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높은 겁니까? 이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끝에 그 증명으로 자기 자신을 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그분이야말로, 심지어 제자들이 이제 이분이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야말로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거잖아요, 그죠? 종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종된 것처럼 섬겨주셨고요.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이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천국은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많은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요. 이 세상에서도 약간 높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뭐가 일이 잘 풀리고 잘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보니까 그 덩치가 아주 큰 천사도 있고 어린아이 같이 작은 천사도 있어서 큰 천사한테 가서 당신이 여기 책임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가장 작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천사를 가르치면서 저분이 여기 책임자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요, 막 반발 칙칙하고 권세 휘두르고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정말 전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리는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있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혹은 셀장님, 부장님, 팀장님, 이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친절하고 제일 많이 여러분 종처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질수록 많이 받을수록 복이 있다고 하죠. 뇌물도 받고
돈도 받고 아부도 받고 해야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곳이고요. 많이 주는 자가, 많이 섬기는 자가 복된 곳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훈련 이 땅에서부터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이 되고 또 자신들이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렇게 좌편 우편의 선자가 될 것이라는 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평생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 자기 부인과 정말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갈진데 십자가, 부활, 자기 부인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데 섬김 받으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권세자들처럼 휘두르고 부리고 복종시키려는 어리석은 자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스스로를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에서 큰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